할렐루야. 오늘 12월 둘째 주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올 한해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022년도에도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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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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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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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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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은 힘을 다하여 충성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2020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동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잃지 않네.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주님 존전에 다시 모였나이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온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건강과 은혜로 영적, 정신적으로 보호받고 인도되어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님,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뉘우고 주님께 토설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주의 의와 공로에 의지하여 흰 옷을 입길 원하옵나니 저희들의 주홍빛 같은 죄악을 흰 눈처럼 씻기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과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자가 일처가 되어 꼭 전달되어야 하는, 꼭 들어야 하는 천국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의 눈이 열리어서 이해가 가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사 멤피스 한인 침례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갈급한 심령들을 채우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유스부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유스부와 주일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시사 계속적으로 세워주옵시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간 이후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속되고 존속되어지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장을 여는 예결산과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계획하고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이 사랑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안 보이신 분도 계시네요. 좀 편찮으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규효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건축은 지붕 공사가 일단은 비새는 방수 공사가 잘하면 날씨 좋으면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2차적인 공사는 곧 진행돼서 아마 잘하면은 뭐 내년 초에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주보 보시면 성가대원 또 참여하신 분들 원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헌화 2022년 헌화 하시고자 하는 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백진택 집사님, 서정희 집사님의 딸 백미정 양 결혼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우리 며칠 전에 토네이도 때문에 여러분 저도 밤에 갑자기 막 사이렌 울리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뤘는데 여러분 혹시 피해는 없으신지 들리는 거 없었지만 혹시 어려운 거 없으신지 참 걱정되더라고요. 기도되고
여러분 또 많은 분들 함께 평안하시고 아무 일 없기를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신데 우리 며칠 전에 제가 고은경 집사님 신방 갔는데 많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낙심되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 전했거든요. 우리 고은경 집사님 많이 아프신데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지원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안승훈 장로님 또 이렇게 갑자기 위독하셔서 내일 또 한국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메시아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어느 날 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외곽에 있는 시골 농장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서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입은 전문 신사가 비가 오는데 우산 좀 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아마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무 우산이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보니까 어떠한 한 귀부인, 나이 드신 여자분을 우산 씌워주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전문의사가 또 와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빌려갔던 우산을 가져오면서 감사의 카드를 하나 줍니다. 야, 그래도 인사성이 바르구나 하면서 그 감사 카드를 열어보니까는 그때 우산을 빌려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사인을 보니까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하면서 그 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그때 여왕님께서 우리 집 앞에 온 줄 알았으면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차라도 내가 대접할 걸, 그리고 내가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빌려드릴 걸 하면서 후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나 임금을 잘 대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대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요, 우리가 평생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큰 후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접하듯이 또 사실 남을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고 대접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브라함의 지혜 천사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 말미암아 주님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웃들, 또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겠고요. 또 성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메시아를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말씀의 예언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볼 때 외모를 먼저 보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심성을 먼저 보나요? 아무래도 우리 인간들은 보니까는 외모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모를 본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그러면서 아가스란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어떤 교훈의 말씀도 아니고 책망의 말씀도 아니고 보니까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보니까는 포도원을 지키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킨다. 그러니까 낮에도 지켜야 되겠죠. 뜨거운 햇볕에 그을리면서,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거무스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4장에 보니까는 표현하기를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 같고 치아는 털을 깎은 암양 같고, 그리고 입술은 홍색실 같고 볼은 석류 같고 목은 망대 같더라. 이건 그 하나하나를 조합해 보게 되면요, 원래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절세미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여인을 좋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가산 책 한 권 전체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의 배경도 아닐 것이고 그 여인의 외모도 아닐 것이고 그 술람미를 하는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축복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고, 아니면 많은 군대 이끌면서 권력과 힘을 자랑하며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또 많은 여인들은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 그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 이사야 53장에 소개하는 메시아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소개하는 메시아,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예수님 흠말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됐어요. 근데 1947년에 보니까는 사해 서쪽 와디 쿰란에서 베두인 소년이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인데, 여기에 이사야 53장에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보니까 수천 년 전 이내 벌써 성경에 쓰여진 그 사본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따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 주신 메시아는 모양도 수려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싸우면서 반란 일으키면서 전쟁하면서 30년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치 우리가 기원전 31년에 보니까는 그때에 이 땅에 지진 와가지고 3만 명이 죽는 재앙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가뭄과 기근으로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요, 야, 누가 이런 질병에서, 이런 재앙에서, 이런 고난에서 우리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아니,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능력을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래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래요. 보니까는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말하면 이렇습니다. 떡집이 있는 작은 마을,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 생각하기를, 야,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능력을 주실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저기 떡집 있는 저 작은 시골 동네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까, 메시아가 나올까 하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더라.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기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또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은 믿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66권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택해서 믿는 것, 우리가 택해서 안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여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오심을 알았지만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모르니까 영접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유대인에 태어나신 왕이 있습니까? 이 사람 물어보고요, 저 사람 물어보고 또 사람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묻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우리 땅에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냐면서 서로가 막 소문이 일어나니까는 이것이 헤롯 왕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도 궁금해요. 그러면서 이 동방의 박사에 찾고 있는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인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무슨 말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은 그들을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처음 찾으러 간 사람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동방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은 말씀을 모르지만은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지만은, 내가 기회가 없든지 전환선이 없든지 내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은 행해야 돼요. 모르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약 929장의 성경책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메시지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약 456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서 한 장 건너 그 다음 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메시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고 알기는 불구하고 보니까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못 본 것도 아니고요. 인정하고자 믿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보여집니다. 근데 마음이 닫히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우리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도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여러분들의 심령은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상과 서기관처럼 알고도 행하지 못해가지고 주를 영접하지 못하여 후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여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경배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었고 이 박사들은 해와 달,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 수천 킬로미터 먼 곳에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별빛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래 별을 관측한 사람이니까 별빛을 가지고 호기심 많아서 야 정말 대단하다, 빛이 찬란하다, 그래서 왔다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들의 주 관심은 별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니까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인재들, 학자들, 귀족들 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도 멸망하니까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가 결국 이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가 되니까 바벨론 포로였으니 또 페르시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 사람들 볼 때 참 운명이 기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여호와 샬롬 하면서 그들은 평화 인사하고 있고요. 보니까는 그들 가운데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서 같은 보잘것없는 영이 보니까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대의 신분, 그대의 환경, 이것을 보니까요, 이들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보다, 페르시아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사상.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억울함에서의 고난을 이 모든 것을 풀어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죽지 않은, 우리가 아마 포로든 가난하든 기죽지 않아요. 당당히 살아가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기죽어 살고 있습니까? 물질에 기죽어 살고 있습니까? 권력과 지식에 기죽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를 믿으시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능력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어떻게 그 박사들에게는 관심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 인도하시고 어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그럼 야,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물론 시작은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뭘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시작은 별빛이었어요. 그거 관심 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 뭔가 이 강한 별빛 이거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이 세상에 대단한 왕이 태어날 것 하면서 그 별빛을 따라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렇지만은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보니까 무엇이 목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배하러 왔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몰랐지만은 경배하러 왔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예물을 가져가야 됩니까?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뭐라고요? 경배하는 자에게는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별빛 구경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아기에서 어떤 사람인가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예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동바의 박사 준비한 예물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 올라 우리는 세계 어디나 여행 갈 때 돈 가져가면요, 그 나라 가서 환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보니까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다 통역할 수 있고 가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황금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 황금은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무슨 황금이 필요하다, 황금을 선물하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물론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보물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아까워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마음만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령과 진조 드리는 예배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그 나의 보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예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보물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양떼 가축이었을까요? 아니, 넓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100세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보물 첫 번째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 그러시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상대적인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성전에서 2랩돈 헌금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활비 전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할 게 있는 예물이라고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는 유향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향기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도 유향을 섞어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물에는 항상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정성이 담겨 있지만은 여기에 향기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인류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정성 쓰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아벨도 들여나가서 얼마나 양을 잘 도받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보니까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제물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바브로 디도편에 받은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물질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보니까는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된 마치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귀한 구제헌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이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정성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성이 있어요. 정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과 향기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돈바이 박사들이 가져온 이 유향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기를 드리는 그런 선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는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몰약은요 보통 시체가 상하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쓰여지는 방부제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의 임종에 가까웠다 그러면요 몰약이라는 선물을 가져오면 야 적절한 선물을 가져왔구나라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죽어간 사람 앞에 가져온 선물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야. 아니 왜 지금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여기에 몰약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 인생은 썩어질 인생이고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된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썩지 않는 인생으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지어가지고 영생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몰약을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썩지 않게 그냥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여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들은 이방이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준비한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믿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였습니까? 만나지도 못하였고 경배 드리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지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때에 후회하지 못하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여 말씀의 예언대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정성과 마음과 향기를 주여 받아주셔라.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주의 인생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다시 올 주님을 우리가 준비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 큰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대로 오시 않을 때에 나는 의심하고 나는 불신하고 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장소에 나도 거기 함께 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사는 모든 주의 성들, 아버지 정말 유대인들 같이 아버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상과 종교자같이 아버지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불순종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면 구하고 아버지 부족하면 또 아버지께 구하면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인생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여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평생 후하고 영원토록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치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만물이든 말씀의 예언이든 그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로 드릴 때에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심는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십 수백 배 수천 배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더욱더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차고 넘치는 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주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아니하며 피곤하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가운데 심히 아픈 성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란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짐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사랑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